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그 죄의 빚에 대한 채무 증서와 같은 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그것을 지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렇게 지우는 것입니다. 지우개로 지우면 흔적이 남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지운다는 것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지운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이 심판을 받아서 생명책에서 지운다. 그런 곳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것과 반대로 생명책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책에서 그것을 지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외상장부에서 그 기록을 지우거나 또한 사면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이제 말소가 되죠. 기록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 자체를 지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예를 들면 시편 51편 9절에서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에서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내 허물을 도말한다라고 해요. 도말이라는 말은 의미는 이제 뭔가를 이렇게 발라서 가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페인트를 칠해서 그런 모든 얼룩이나 자국을 이제 지워서 가리는 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도말한다는 말이 여기 이제 지운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 같은 단어의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를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 그대로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우시고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강하게 제하여 버리사 제거해서 완전히 없애 버리신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거하여 버리사라는 말은 단순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어떤 종이에 뭔가를 썼다가 이렇게 지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그 종이 자체, 그 자체의 흔적 자체를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이죠. 여기 이제 특별히 제하여 버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하여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죄를 지고 간다.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그때 지고 간다라는 말이 여기 제하여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말씀도 이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담당하셨다라는 말이 여기 이제 제하여라는 말과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서 버리셨다는 거죠. 이 구약에서 이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든 죄를 가지고 아사셀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내버림으로써 완전히 죄를 제거하는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 그대로 그 죄를 완전히 흔적도 없는 곳으로 가지고 가서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거하여 버리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렇게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고대의 관습에 얘를 이제 뭔가 이렇게 채무 증서가 이제 다 빚을 갚아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정서에 이 못을 박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와 비슷한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보통 X라고 하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는 그 알파벳에서 그것을 이제 키라고 하는데, 그 X 표시를 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이제 제거해 버릴 때 버린다는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도 이제 뭔가를 지운 표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표시할 때 X 표시를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요즘 그리고 뭐 또 원래 이제는 더 이상 쓰지 못하는 돈의 지폐에 구멍을 찍어서 폐기한다거나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제목을 쓰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써서 명패를 붙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데 그것을 반역하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을 참칭했다, 그런 이제 제목이다라고 해서 썼다, 그런 명패를 갖다 붙였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붙이는 그러한 관습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이제 이겼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이제 적의 무기들을 승리의 휘장에 이렇게 걸어놓는 전승 기념비와 같은 그런 개념과도 이제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뭔가를 더 이상 채무 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는 것은 앞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자필 증서, 내 사인이 있는, 내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었음을 하나님이 표시를 남기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쓸 때에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바로 그러한 자국이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가 다시 부활했다. 단순히 영혼이 아니다. 영혼이 아니라 그 몸이 부활했다. 그래서 내 손과 발에 이 못자국을 보고 또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앞에서 이 법조문으로 쓴 죄의 채무증서가 같이 우리의 죄가 드러난 가장 적나라한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바로 도마에게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의 그 자국으로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사죄의 증거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고 지고 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내 죄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인가?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깨달아야지 진짜 내 마음에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셨는데 내 죄가 바로 그 정도로 심각하구나. 내가 정말 그런 죄인이구나. 사실 이게 이제 인정이 되어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말 그대로 우리를 완전히 불리하게 하고 너는 죄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치고 가셨다. 예수님이 오히려 내 죄를 제거해 버리셨다. 사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정한 회개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지 예수님이 내 죄를 치고 가셔서 담당하셔서 없애버리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앞에서도 우리 인용한 것처럼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참된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회개를 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지 내 죄가 없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의 죽음과 함께 결국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심판을 받아서 죄의 채무 증서가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흔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또 이 19절에서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반대로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또 6절 말씀에서도 2장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진짜 완전히 제거해서 없애버리셨구나. 흔적조차 없애버리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세상의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에서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형벌을 다 받고 나면, 예를 들면 뭐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그 징역을 다 살고 나면은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모든 국가의 형벌권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빚이 있는데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을 다 갚았으면은 채무증서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뭐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셨다 그러니까 어떤 뭐 문서상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건 완전히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효력 자체가 상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실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생명이 끊어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는 죄의 법의 그러한 힘이 완전히 상실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심판의 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었고,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다는 거죠. 죽으면 다시 살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우리의 원수가, 예를 들면 우리를 뭐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또한 사실은 권한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를 벗어난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던 모든 악한 원수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무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셔서 그렇게 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화하여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셨는데 왜 내가 아직도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러한 흔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옛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제는 오직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자로 그렇게 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